현재 발견거 3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미가서 4장을 통하여 왕국 건설의 정로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와 야곱의 도에 대해서 시온의 딸 군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장과 같이 지도자가 부패한 기억에서 정로를 찾아가는 길은 무엇인가를 갖췄는데요. 우선 마가의 다락방 성심강림이고 온 세계에 십자가 성전이 세워지고 죽지 않고 쇠시대 가고 죽지 않고 테레미즈를 영접할 이런 말씀의 복음에 제단이 생긴다는 걸 말씀했는데요. 그것은 애굽 땅 중앙제단으로 이사야 성경에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면은 이제는 야곱의 도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테레미즈를 영접할 복음의 운동의 역사가 두 번째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역사에서 옛날 옛적에 선지자 연하시킨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지켜서 새 시대에 천년 지상 평화국을 이루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신앙의 정로가 되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온의 단체가 나타날 걸 말씀하셨고, 그 시온의 무리들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복해서 천년지상 평화를 이루는 과정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말에 이르러는 여호와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이제 부패한 기억에서 아까 정로를 찾아간다고 했는데요. 여기 말이래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말씀하신 건데요. 예언이 성취되는 때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이후로 십자가의 성전이 온 세계에다 세워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모든 사람이 굳게 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은혜시대의 역사로서 예수를 믿어서 중생받아 천국 가는 은혜시대의 복음을 온 천에 전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것이 20세기 동안 이제는 그 말씀이 온 것이죠. 이런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해결길을 주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일이다. 이 말씀을 이제 이 계시록 5장 9절에서는 모든 족속 중에 사람들을 비롯해서 하나님께로 드리시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된 건데요. 피로 산 교회다. 예수님의 버리공으로 하는 백성 삼는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으로 이제 끝을 맺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악의 세력을 없애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제는 인간 정말이 되었을 때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다시 전하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또 이제 4장 2절인데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의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된다. 여호와의 산이다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산을 여호와의 산이라 그런 것이죠. 모세 때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의 산이 여호와의 산이 된 것처럼 인간만 해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여기에는 이제 야곱의 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있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땅 중앙제단에 제단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죠. 이사야 19장 19절이에요. 그 성전이 이제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이 땅에 알려졌는데, 그것을 이제 이사야 40장 구절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는 죽지 않고 쇠시대가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이것이 야곱의 도가 된 것은 바로 새시대의 축복을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까지 십자가의 도는 죽어서 영원권을 받아서 낙원에 가는 그
그런 천국 복음이지만 이제는 이 시대에는 죽지 않고 새 시대의 복을 누리는 이러한 그 복음을 야곱의 도라고 그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천년 지난 평화왕국으로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 안식 시대의 폭락을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왕국을 이루어서 완전한 성대나라 그리스도를 이루어서 완전한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인데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전하게 한 다음에는 다시 말세의 복음에 영원한 복음을 전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새 갈 때 죽지 않고 새 가는 이런 복음의 비밀을 전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보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자체도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만 능력이 되는 거죠. 여기 야곱의 도도 마찬가지죠. 야곱을 믿어야 믿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이제 순종해야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믿지 않다. 심판 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대적인 이런 법을 뜻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세긴 사명자를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이루가시다. 인간 영혼의 끝을 맺는 복음으로써 이제는 이렇게 야곱의 도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성경 그대로 20세기 후반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온 세계에 이제 예언서 교식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된 것이 바로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아름다운 식은 이제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름다운 식을 전하러 오셨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은혜의 해를 전했고 신의 날을 전하지 않았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신의 날 심판주의 복음의 내용은 인간 정말 다시 전할 때가 올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다음 주 1장 15절에는 마지막 한 일에 전선 전반에 진리의 신분의 탈취를 전하는 그 일들이 또한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때가 되는데 이것은 북방 공산당이 망하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일은 뭐 하시려고 하시느냐? 3들이죠.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을 편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나를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이제 한계 심판하시는데 이제는 영원한 평화 왕국이다 이 말이죠.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서 완전한 평화의 안식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아주 온전한 안식 시대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유에서 3장 10절에서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자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 자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 자다. 이 반대되는 성격 비율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인간 정말에 악의 세력인 부실로 유물의 공산당 세력들이 무기를 준비해야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심판을 하기 위한 그런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 공산당 세력인데 공산당 세력도 무기가 있어야 심판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하기 위한 무기가 생산이 되고 무기가 준비돼야 심판 때가 온다는 것으로 반대로 말씀하시죠. 이거는 바로 이제 공산당을 들어서 음란국회 사치 타락하고 들부덕 기독교인들 우상숭배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된 것이고 심판 때가 오려면 이제 한 시간에 세상을 뚫을 수 있는 핵무기가 준비돼야 이제 심판 때가 온다 이 말인데요. 이것이 다 이제 20세기 후반에 다 이루어졌죠. 이런 일들이 이제 모든 성경대로 세상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용어는 야곱의 도를 가리키는 일이 있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때 삶이 이제는
4장 4절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며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이것은 이제 죽어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죽지 않고 세세 가서 예전 동물의 축복을 안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다. 선한 평화 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시대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때 이제 야곱의 길 세시에 가는 사람들은 예언서 계시를 잘 믿고 순종함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이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예언서는 동방 역사, 세일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예언서 계시록대로 모든 일들이 예언을 성취시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가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변론의 동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변론들의 심판이고 이 변론들의 축복과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예언서 계시록 성경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도 새로운 성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예측의 선지를 통하여 이런 말씀 속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성경을 쓰고 새로운 성전을 경전을 쓰는 것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이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 기독교가 부패돼서 또 마귀와의 영계 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신앙의 정서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이런 길을 가게 했어요. 하나님의 기획에 귀하게 쓰임받은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보면 다 그 시대에 기업의 사람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을 다 했거든요. 육적 형제가 됐건 영적 형제가 됐건 다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또 이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이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되 그날은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받는 밖에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나온 백성이 되게 하며 원래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시리하리라 하셨나니 너희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젠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이제 보면 억울함에 쫓겨난 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환란을 당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이제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영원한 왕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예언대로 이렇게 성취가 되겠죠. 이런 일들이 실제도 있게 되는 겁니다. 시대긴 전환기가 와서 21세기에 새로운 재단, 새로운 종, 새로운 교가 나타날 때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대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이사야 66장 5절 7절에도 보면 시온의 부리가 쫓겨나게 되고 영계 싸움이라서 진리 싸움 때문에 쫓겨나는데 쫓겨난 시온이 부르짖어서 남자를 낳는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 66장 7절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가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할 시점을 얘기한 것인데 여기 이제 성경대로 의미하는 것이 21세기 초가 되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 성취를 보면 20세기 후반에 그것이 인간 종말이고 기독교 종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의 시간이 2000년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 2000년이 다 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담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세월이 흘렀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가 2000년이 흘렀는데 2000이 다 찼으므로 재림이 늘 영접할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 영계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서 이러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2장 5절에서는 사랑이 식어서 첫대로 옮겨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또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아주 속화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없을 때 이제 이방인의 나라에서 크게 이제 된다는 말씀들은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말씀했는데 그것이 성취돼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말씀이 응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예제정간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대로 스가랴 6장 10절에 또 하나 바벨에서 돌아온 헬렘과 그 여자와 헨이 나오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 2002년 11월 24일에 응해서 지금까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애선한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딸 시온이여 배산한 여인처럼 애써 울어요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여가며 또 바벨론에까지 거기서 구원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의 손에서 성령하여 내시리라. 쫓겨남을 맛볼 시련을 만나서 해사는 여인같이 부르짖는 일을 있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오히려 성령함을 받아서 이제는 원수를 물리치고 세상을 통일하여 이제는 세계통일의 평화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딸 시온이 해선 여인처럼 굴어요 애를 낳으라 그랬죠. 이게 이제 말세의 사명자를 뜻한 것입니다. 아까 이사야 67장 7절도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그랬는데 계속 12장 5절에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선의 수고를 하다 철장을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시대적인 말세의 사명자의 선거적인 등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 겁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한 아기로 태어난 모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진행된 것처럼 또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제는 토성인 신화에서 하느님의 보호자의 세계에서 인간의 몸으로 이제는 처녀에게 잉태되어 온 예수님이 세계를 구원한 것처럼 인간 중에도 영적으로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는 것을 아이를 탄생하는 것처럼 말씀했는데 새로운 사명자가 나타나므로 이 사명자들이 이제 계속 인마진 14만 4천 명에 대해서 14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이제 다 이루어져서 이것이 신랑 가운데 많은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대로 또 계시록이나 예언서대로 다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이 진리대로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많은 이방이 모여서 너를 저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모략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나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철갑게 하여 네 겁을 녹갑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의 대지들에게 돌리리라. 이거 이제 강한 이방이 이제 시온의 무리를 이제 해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고 특별히 성경적으로 모실린 여물론에 공산 사상이 등장한 것은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 허락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종이 될수록 자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사회에서 이 시온의 무리를 통하여 이들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몇 명의 이제 성도적인 종들이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켰던 것처럼 그런 방법처럼 인간종을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속화되고 국가돼서 이제 신령한 게 없는 세상에서 또 귀신의 처소가 되고 음란법이 살따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아서 그걸 시온의 무리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임마누엘 역사로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걸 여기 말씀하신 건데요. 거기 이제 계속해서는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별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러나 승천하게 되고 시장 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만 땅군대에 대해서 계속 19장 11절 이하에서 아마겟돈 최종 승리함으로 이된 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되므로 천년 시장 평화와 왕국이 온다는 것이 계속 20장의 또 내용이거든요. 계속 1장 4절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으로 탄다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많은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인데 그 무리들을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주 모력을 이루는 길이다. 또 그 작은 무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를 딸 시온이다 그랬습니다. 딸 시온은 이제 생산하는 것이 딸 여자의 여기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무리로서 많은 생산하게 된 것은 임마진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또 새시대갈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모략간에 이루어져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므로 새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간단한 이런 말씀인 것 같아도 여기에 신앙의 정도가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택한 이러한 사명자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이사야 미가서 4장이 바로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왕국보다의 종로로서 이 시대가 이제 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제단을 통하여 세계 사명을 통하여 역사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므로 이제는 양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펴져지고 마가 다락방을 통하여서 이제 은혜 시대에 성전이 시작해서 온 세계 은혜 시대 성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제는 애굽 땅 중앙 제단이라는 제단이 나타나서 말세의 범위를 알려주는 역사가 있고 여기는 생략됐지만 이제 스가랴 4장에 보면 마지막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를 일으키는 순금대대단을 통하여 임마진 14만 4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딸 시온이 애를 낳는 기가 거기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기록 7장에서는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를 일으키는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시대를 이루겠다.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을 풀이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를 잘 분별해서 이게 신앙의 정도는 오히려 야곱이 쫓겨남을 하는 것 같이 쫓겨남을 당하지만은 피랑코 승리는 하나님께 함께하는 시온의 우리가 승리하여 새시대를 이룰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머리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들이 예리장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짐으로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잘 분별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교비하고 별동잖아요. 사선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로 다시 신앙의 정도를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